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경험 있고 또바가 이사야쇼 연주산쇼 주연세치가라 이주이세치마데노 미코토바데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해볼까요? 새로운 회복의 소망. 아멘. 아다라시 아유쿠노 기보모테 함께 미코토바와까지 아이다이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잘 아시나요? 이사야서는 좀 특별한데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 개로까지 나누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그 후에 40장부터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과 뒤가 내용도 다르고 말씀의 분위기도 너무 다릅니다. 전반부 분위기는 어떠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40장 가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40장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셨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가 되면은 다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다시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조금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회복하는, 다시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빠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있었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아수르 또 바벨론이라는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섭고 끔찍합니다.
죄의 사망이라 말씀하죠. 아담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인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무엇이죠? 찬양했던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회복,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전에 예수님 대신하여 노임을 받았던 사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아시나요? 바라바? 바라바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벌였냐? 밀란을 일으켰고 밀란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강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잡아간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빌라도가 누구냐?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았던 총독, 그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도 이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던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하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구나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원래 바라바가 죽어야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바라바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내가 바라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서, 정말 소망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구나.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만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바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말씀하실 때 상황,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었어. 포로로 잡혀 있었어. 바벨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바사 제국이 나타나고 거기에 왕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어느 상황 언제라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이야기, 출애굽 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 말씀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출애굽의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시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게
살게 하시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홍해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소멸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 앞으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 특히 홍해의 기적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잊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한 지 한 10년이 좀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핸드폰 보면 요즘에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라는 게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우리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것,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울산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였는데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보통 방학 때가 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만 아이들을 산속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데려갔더라고요. 근데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저도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근데 그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저희도 따지면 가와사키 역에서 걸어서 한 1분 정도? 바로 백화점 옆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아파트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교회 시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올해는 교회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됩니다. 애들 통제가 안 됩니다. 애들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 봤자 애들 다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안 된다는 이유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 안 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하고 첫날 서약서를 먼저 썼습니다. 수련회 참석하면서 서약서를 쓰고 또 그룹을 만들었고 또 마지막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챙겨갖고 한 명도 도망간 사람 없이 수련회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하고 싶었는데.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이 무엇이든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앞에 것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컵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걸 바라라고 하지 못합니다. 바라는 뭐냐면 무에서,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메시지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새롭게 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아시다시피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또한 우리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부터 말씀 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으로 들짐승 동물들도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일본 땅,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노래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구정 설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롭게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내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 나눴던 그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그 말씀 설교 이후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하시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 잘됐던 것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와사키 성도를 통하여서 하는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정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 가운데 품었던 것들,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전의 기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이루실 새해 역사,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 찬양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